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더니라. 아멘. 오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아침에 좀 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싸움이에요, 싸움.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 구조, 즉 생각에 큰 변화가 생겨야 돼요. 의식 구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 구조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과의 강력한 싸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외쳤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만큼이나 했나 하면 대충 생각해 봤어요. 예, 아마 100번을 더 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강력한 싸움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실패하는 원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는 세상을 점령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주변과 싸워도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진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신앙의 결국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회심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족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본인과의 끝없는 싸움을 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가 고백한 대로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의식 구조를 바꾸는, 자기와의 강력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떨구시는 한마디 단어, 또 한 문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정으로 자기 이미지를 파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보다 감정의 지배를 먼저 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사람은 지성보다 감성의 지배를 먼저 받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감정이 확 일어나면 그에게서 지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은 교양보다도 감정의 지배를 먼저 받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교양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감정이 터지면 뚝이 무너집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와 이미지가 무너져 버려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자신을 감정의 감옥에서 탈출시켜야 돼요.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돌발적인 것보다는 사실 욱하는 그런 감정으로 생각하는데, 돌발적인 감정보다는 이미 내 안에 상처를 받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정으로 들이받고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돌발적인 것 때문에 나오는 것보다도 안에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 때문에 이렇게 돌발되는 수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생겨난 이 마음의 심령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요즘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자기 애인을 싫다고 그래서 그냥 떨어져 죽이고, 죽은 사람을 또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너무너무 악한 짓들이 많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아침에 새벽 시간을 깨어 나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안에 그 쓴 뿌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결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이때 우리 안에 믿음이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피해 의식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지난 날에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점진적인 삶을,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목회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정말 마음이 편안. 저희 집사람하고도 그렇지만 많이 다툴 때도 있었고, 왜 그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잘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다툼이 돼요. 근데 뭐 은퇴하니까 다툴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 너무 마음이 편안, 깊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밥을 안 먹어도, 사람이 뭐 꽁구리밥을 먹어도, 반찬 없이 밥을 먹고 초막에 살아도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 심령의 편안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한 게 그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가진 게 많고, 여인을 1000명씩 거느리고 살고, 눈에 보이는 건 다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전도서에 써놓은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것보다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처럼 나은 것이 없도다. 이 어디서 오나 봤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 인신매매시키고 정말 고생을 죽도록 했지만, 요셉은 형들에 대한 피해의식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너 이런 피해를 줬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너를 언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를 보복하려고 올 거야.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이 두려웠답니다. 네,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선발대로 보내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요셉의 삶에 승리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우리 안에 은혜가 소멸되면 그 사람의 본 성품이 드러납니다. 은혜가 마르면, 은혜가 소멸되면, 성령이 소멸되면 그 사람의 육의 본성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심성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넓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떠나면 결국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옹졸한 성격입니다. 옹졸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심성이 옹졸하면 결국 그 못된 옹졸함이, 치졸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수지에 물이 많으면 그 속에서 지저분한 것들이 드러나듯이 말입니다. 푸른 물로 가득했던, 이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그 물이 쫙 빠져버리면 그 밑에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눈이 하얗게 덮였을 때는 눈만 보입니다. 하얀 눈만 보이지만 그 눈이 녹으면 거기에 뭐 건물떼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은혜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로 자신의 성품과 성격을 유지하며 그리고 그것이 정착되게 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새벽 예배를 마치면 또 하나님이 오늘 살아갈 새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어제의 힘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 또 새 힘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 아침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유지하고 또 저녁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 크게 은혜로 이겼음에 대해서 승리를 또 고백하는 그런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옹졸한 그의 성품과 성격이 크게 변화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권태가 옵니다. 아니, 이 신앙생활뿐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권태가 오므로 어떤 사람은 극단적 선택도 해요. 사업을 하면서도 권태가 옵니다. 부부생활도 권태가 와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 싫다. 권태가 오면요, 이게요 급격히 우리 안에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급격히 떨어집니다. 만사가 싫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권태감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도 없이 우리의 심령이 저 바닥을 칩니다. 권태는 실패의 첫 사인입니다. 사람들이 왜 권태로움을 느낄까요? 그것은 집중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생활, 찬양생활, 은혜생활에 집중적으로 빠져들어가므로 더 깊은 곳으로 자꾸 나를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그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나를 자꾸 깊은 곳.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 초점이 흐려지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몰입되지 않으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권태가 찾아옵니다. 인간이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면 이것도 점점 우리를 무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실패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사람은 못 가진 것도 무능하고 못 배운 것도 무능하지만 제일 무능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것을 잘하던 사람도 갑자기 어느 날 두려움이 느껴지면 사람이 엄청나게 무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갈멜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믿음의 용장입니다. 그토록 담대했던 그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하나님께 노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푸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말에 갑자기 두려움이 그 심령에 엄습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바람처럼 스치는 것들이 많아요. 네. 불안함도 스치고, 두려움도 스치고, 여러 가지 초조함도 스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가던 예수님 제자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파도. 예수님이 계신데 파도가 막 치잖아요. 파도는 칠 수 있어요. 이런 파도, 저런 파도, 환란, 풍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사람은 한번 두려움이 딱 잡히면요, 정말 사람이 무능해진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교회 나가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젊은이나 늙은이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날을 늘 기억하고 그 기도를 매일 하셔야 돼요. 죽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워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게 하나님 언제나 부를지 모르지만 이 땅의 것들에게 매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육체를 벗기에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게 하십시오.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 무서워. 옆구리가 뜨끔해. 아이고 또 암하냐? 죽을 수도 있어. 그럼 갑자기 막 두려움이 오는 거야. 일이 안 잡혀요. 왜 그래? 두려움을 내가 받아들여.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을 내몰 수 있는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힘찬 찬양과 기도로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불렀던 찬송이 뭐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기도가 돼. 두려움이 찬양이 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만 하시나? 우리 김희순 권사님 잘 하시는데 우리 시장님하고 찬양을 자꾸 부르세요. 찬양. 기도할 때 이 찬양을 섞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묵상 기도도 물론 묵상, 저거 뭐 이제 7개월 동안 제가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발성을 못했어요. 속으로만 답답해, 너무 답답해. 그래서 어제 와서 처음 제가 마음에 고향에 와서 너무 내 안에 막 터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입에 종알종알이라도 여러분 소리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 여러분 주님께 염려와 실패의 두려움과 불안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자꾸 나를 비우십시오. 인간이요 죄 짓는 게요, 죄 짓고 타락하고 영적 생활 실패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욕심이에요. 사심이에요. 사심. 사람이 사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육을 가진 인간이 욕심이 없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겠죠. 욕심이 있어요 다. 네. 그래 과도한 욕심이 잉태하면 여러분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순간순간 사랑하고 용기 있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히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사랑은 삶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정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정말 행복을 느낍니다. 진정한 용기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하는, 하나님 사랑의 그 넓이를 더 깨달아지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비난도 어떠한 조소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뭐 칭찬을 받으면 고래도 춤춘다고 사람에게 자꾸 칭찬받고 격려받는 게 그토록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 때 아닌 들려오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소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사람이 얼마나 의기소침해지는지 몰라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날의 실패 때문에, 전날의 넘어짐 때문에,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의기소침에 빠지지 마십시오. 7번 넘어져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저를 붙들고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나도 내가 겁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험과 어떤 역경에 처했을 때 믿음을 붙들고 용기 있게 대처하면 오히려 그때 모든 그런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보십시오.
예,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잡기 시작합니다. 성실이 용기입니다. 진실이 용기입니다. 믿음이 용기라고 그랬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용기입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 반열에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나 자신한테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처럼, 이 위선이거든요. 위선. 이 외식이거든요. 응? 자신 안에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가면을 쓰고 살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늘 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냥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 나질 않아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신과 남을 자꾸 비교하면 뭐가 오지? 열등의식이 오네. 잘못하면 또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저보다 야, 내가 니보다 낫지. 뭘 봐도 야, 너나 비교가 되냐? 이런 게 자꾸 붙으면요, 영적 싸움에 결코 승자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없어요. 주와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 없어요. 내 모습 이대로 남과 자꾸 경쟁하고 자꾸 비교하고 자꾸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나, 여러분 진정한 자신이 되려고 애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흉내내기 하지 마세요. 신앙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진실이 용기 있지만 하나님께 나 자신을 진실하게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앞에 진정한 여러분 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항상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극을 받을 때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엄청나게 더 독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마음 독하게 먹으면요, 정말 거의 못할 게 없는 수준으로 갑니다. 나도 죽이고 사람도 죽일 수도 있어요. 결코 우리가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도 인간은 마음을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자꾸 자극을 받으면요, 인간은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어요. 나 자신의 자극을. 우리 안에 아무리 큰 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생각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걸 자극하지 마요. 계속 나 자신을 자극하며 계속 나 자신에게 자꾸 쇼트를 일으켜야 돼. 틀림없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섬주섬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냥 목회하면서 또 얻어졌던 경험되어졌던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사람은 풍요롭고 만족할 때는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사람이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고통스럽고 위기가 오고, 예?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려워라. 그래, 인간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풍요로워지고요, 여유로워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 그러면 자꾸 나 자신이 발전함보다는 자꾸 퇴보하게 돼 있어요.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에 어떤 위협이 왔습니까? 환란이 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찬스가 온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 알지만 자꾸 놓쳐요.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듯이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계기입니다. 영적인 고난이나 여러분 정신적인 고난이나 육체적인 고난이나 삶의 우겨 쌓임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이럴 때 변해요. 이 고난을 극복하거나 고난을 이기고 나면요, 큰 역사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할렐루야. 네. 기쁨은 영원하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지난밤에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항상 고난에 대처하는, 환난에 대처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다고. 그리고 항상 우리들에게 희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오늘 아침에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위대해지고자 하는 어떤 욕망, 중요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어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으시고 사람들 앞에 또 인정받고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이 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마음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눴어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한 분이라고. 제가 여기에 목회를 떠나니까요,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예. 뭐 어떤 분들이든 예. 너무너무 귀한. 예. 마른 막대기에 시내산에서 마른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꺼지지 않는 불이 붙은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예, 믿는 송이 같은 세상에 믿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불이 붙으면, 예,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요, 어떤 그런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비전과 어떤 욕망을 이렇게 품고 살다가도 그게 성취가 되지 않으면 또 역반응으로 나는 할 수 없는가 봐. 그렇다는 얘기지 뭐. 버린 몸.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
어쩌면 이런 분들이 나 같은 게 뭐를 해? 나 같은 게 뭐 목사님 말씀이 뭐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참 듣기 나쁘지 않은 말씀이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라고요. 에이 버린 몸, 에이 앉은 김에 들어놓자.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여러분 마음을 북돋아 주면요 반드시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뭐 지금 시간이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저희 뭐 아들 딸들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라지만 저희 아들 자랑 우리 아들 딸들이 너무너무 노년에 효도를 해요. 마음으로. 우리 아들도 그렇고요. 정말 그런 아들 딸들을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송해요. 애비는 그렇지 못했는데 대해서. 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장타산에 계신 그 김영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 저 청년 중에 저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저 색깔에 저렇게 선명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 부부가요, 우리 부부보다 더 많이 걔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야, 안전도사, 너는 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들한테 늘 어깨 처지고 걸어가는 우리 아들한테 이 용기를 주고 잘할 수 있어. 너는 꼭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입힌 사람이 될 거라고 권면해주고 마음을 일으켜주고. 그러면요 인간은 어떤 사람도요 이거 시시하게 보이고 아이고 정말 그렇잖아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 편에 서줬어요. 야, 죄 없는 사람이 돌 던져봐라. 너들은 멸소했냐? 그리고 그 여인을 인정해 주시고 그 여인 편에 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망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요 거기서 놀랍게 변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습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가운데는 계속 물이 흘러가지만 강 옆에는 자꾸 물이 뱅글뱅글 돈다고 그랬죠. 가운데 물이 힘차게 흐르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주류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뱅글뱅글 도는 사람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면 자꾸 자빠지고 넘어지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강하게 힘차게 전진하는 주류와 함께 해야 됩니다. 결론으로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선한 싸움을 패배케 하는 패배의식, 피해의식, 부정적인 의식, 옹졸함, 소극적 태도,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 위선.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탈을 벗기를 바랍니다. 위장, 자기 감정 통제, 불능, 특별히 쓴뿌리 이런 게요. 우리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승리의 고백을 드리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것과의 싸움에서 성령님 이기도록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틀림없이 흠과 티와 주름 잡힘이 없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실 그 주님을 의뢰하고 항상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이김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